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 겨울 수련회로 들어지는 만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모든 기도 가운데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금요기도에는 여호수아 청년부 겨울수련회 저녁 집회로 들어집니다. 그래서 잠시 후 기도 시간에 이제 오늘은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로 가지고자 합니다. 함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정말로 온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좀 이따 기도회 하다가 시간이 좀 늦어져 가지고 먼저 가셔야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자유롭게 가시면 되는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가시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총 3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텐데, 가시기 전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한 번씩은 어깨에 손을 올려주시거나 또는 그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추운 시대에 정말 믿음을 더욱더 지키기 어려워가는 이 시기에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를 지키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중보해 주시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수련회를 준비를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나? 정말로 재미없는 사람이,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이 저녁 집회를 작년 겨울에는 어떻게든 잘 넘어간 것 같은데 올해도 이 시험을 내가 견뎌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었고, 2번째는 찬양팀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이제 외부 찬양팀에 와서 감사하게도 섬겨주셨는데 올해는 이 수련회를 준비를 하면서 과연 또 외부 찬양팀을 불러야 되나, 그리고 외부 강사를 모셔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제 저와 같이 선교 훈련을 준비하고 있고 또 8월달에 있는 선교 일정을 이제 치르기 위해서는 최대한 아낄 수 있는 건 일단 아껴보자. 그리고 우리 찬양팀도 생각보다라고 하면 안 되죠. 제가 위험한 말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아니고 원래 잘하시지만 이제 아무래도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자리는 또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이걸 그냥 외부 찬양팀을 모실까 했는데 평소 금요기도의 분위기와 다른 찬양의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장로님이 많이 고민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서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오늘 이 시간 저를 또 이 자리에 세우신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시기에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5년 올해 여호수아 청년부의 표어는 하나님의 캐스트 말씀 속에서 동역하는 여호수아 청년부입니다. 아마 PPT가 있을 텐데요. 올해 표어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캐스트 말씀 속에서 동역하는 여호수아 청년부, 이게 우리 올해 여호수아 청년부의 표어입니다. 작년의 표어, 2024년의 표어는 하나님의 서곡을 경험하는 여호수아 청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서곡과 캐스트라는 이 두 단어는 뮤지컬에서 흔히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즉 이제 청년들은 작년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뮤지컬에서 관객으로 또 배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곡이라는 단어는 뮤지컬이 시작되기 전에 흘러나오는 음악으로서 이제 곧 서곡이라는 그 파트가 되면 음악이 나오고 그 음악이 나오면 이제 뮤지컬이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관객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음악이 나오면 이제 뮤지컬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어떤 뮤지컬이 나올까, 내가 오늘 보러 온 뮤지컬이 어떤 뮤지컬일까 라고 하면서 기대를 하게 되죠. 작년 서곡이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작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그 뮤지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올해는 하나님의 캐스트, 즉 배우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붙잡고 또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뮤지컬 속에서 함께하고자 올해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며 어떠한 주제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진행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요기도에 기도하다가 이 기도에 이제 맨 저 뒤에서 기도하다가 생각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한 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말씀 따라라는 게 딱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원래 수련회를 준비를 하면 저는 이제 뭐 올해도 마찬가지로 외부 수련회가 있었고 외부도 사역이 있었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도 있었고 오늘 이 청년부 수련회가 제 겨울 사역의 마지막 사역인데 한 2, 3주는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제를 찾으려고 여러 교회에 막 인스타 들어가서 작년에 또 어떤 교회는 또 어떻게 했을까, 어떤 주제로 가지고 했을까 막 찾아보기도 하고 찬양을 계속 틀어보면서 아 여기서 주시는 은혜가 뭐가 있을까 하고 또 청년들하고 대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야 할까 막 고민을 하면서 거의 한 국어사전도 찾아보고 막 그래서 주제를 정하는데 이번 겨울 수련회는 생각보다 그냥 기도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말씀 따라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길래 아 올해는 이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게 국어사전을 맞든 의미가 맞든 틀리든 일단은 말씀 따라가 무조건이다 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말씀 따라라는 겨울 수련회 주제를 가지고 함께 2박 3일의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대체 그럼 말씀 따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말씀을 이 수련회를 준비를 하면 제가 가장 큰 고민, 어제까지 큰 고민이었던 중 하나는 과연 나는 몇 분을 해야 될까? 대체 설교를 우리 청년들 분명히 지금 성도님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청년들 분명히 뭐 일하다가 온 청년들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약속이 있어서 갔다가 온 청년들도 있을 거고 피곤한 시간일 텐데 이 시간에 지키는 성도님들과 청년들을 생각할 때 과연 나는 몇 분을 해야 될까? 원래 만약에 청년들과 만약에 다른 외부로 나갔다 그러면 저의 계획은 1시간 반 정도 말씀하고 기도 제목 하나당 1시간씩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그냥 밤새간 기도하고 끝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 그 목표를 이뤄줄까요? 우리 청년들이 저랑 이뤄질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제가 꿈꾸는 게 그런 이제 수련회입니다. 한 10시, 11시까지 그냥 기도하고 그 뒤에 뭐 놀든 야식을 먹든 뭐 밤새 놀든 원래 수련회는 저는 그렇게 보냈거든요. 네, 저는 청년일 때 그리고 중고등부 때 저는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도 우리 청년들 데리고 그냥 나갈까 고민을 하다가 분명히 데리고 나가면 몇 명은 이제 일 때문에 못 간다 하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교회에서 하면 그냥 몇 분을 해야 될까. 작년에 제가 겨울 수련회 설교 영상을 보니까 저 혼자서 제가 50몇 분을 했더라고요. 네, 저도 당황했습니다. 네. 어제 확인했는데 50몇 분을 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길게 했나? 분명 짧게 한 것 같은데 길게 했나 싶었는데 오늘은 짧고 좀 기도를 좀 더 중점적으로 가볼까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여기 성도님들은 가장 이 말을 한 번씩은 꼭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나 뭐 주변에 있는 어린 아이들한테는 이야기를 하셨을 거고 우리 청년들은 또 무조건 이거 한 번은 이야기는 들었어요. 어떤 말이냐? 야, 어른들 말씀 잘 들어야 돼. 아마 이게 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먹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야 어른들 말씀 잘 들어야 돼. 너 미성년자니까 너 어른들 말씀 잘 들어야 돼. 야 저기 선생님 말 따라가 라고 이야기하는 걸 아마 한 번씩은 꼭 하셨을 거고 청년들은 아마 들었을 거예요. 이 말 아니면 내 말대로 하면 잘 돼. 그냥 나 따라와. 내가 다 도와줄게. 하면서 내 말대로 하면 잘 될 거야 하고 하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또는 말씀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말에는 힘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청량빛도 갚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말이라는 것이 정말로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사람의 육체적인 부분이나 심적인 부분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우선은 광고를 통해서 금요기도회가 7시 반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나오셨고, 또 특별히 오늘 청년부 겨울수련회 저녁 집회로 들어집니다 해가지고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고요. 특히 이 청년들은 더더욱더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된 계기가 앞에 있는 전도사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자 우리 저녁 집회니까 7시 30분까지 꼭 이 자리에 오세요 라고 해서 아마 이 청년들이 여기에 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청년들한테 자 오늘 겨울수련회입니다, 저녁 집회고 7시 30분이고 근데 오고 싶은 사람만 오세요 그러면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오고 싶은 사람만 오세요. 자 집에서 실삼 쉬고 집에 오고 싶은 사람만 오세요 라고 하면 나는 안 왔다 라고 하는 사람만 손드세요. 믿음이 있는 청년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정말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제 말을 더 잘 따라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청년들은 제가 야 겨울 수련회고 저녁 집회니까 7시 반까지 이 자리에 와야 돼 라고 해서 앞에 앉아야 돼 라고 카톡으로도 보내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청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말 하나라는 것이 좀 이따 아마 기도하자라고 하면 또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만약에 기도를 안 한다. 네,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저한테 조용히 말씀해 주시면 그 청년과는 제가 1대1로 좀 명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이따 기도하자라고 하면 또 기도할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힘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말이라는 것은 우리는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말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담은 기록,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 아니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는 부분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또 시편 119편을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부분을 보면서 아,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 1장을 보면 8절에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면서 아,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계명 중 하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자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게 해주는 존재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교회에서는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말씀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먼저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라고 말하고 있고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말하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결국에 이번 겨울수련의 주제, 오늘 설교 제목 말씀 따라, 이건 물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계명을 지키면서 따라 살아가라는 의미도 있지만 말씀 따라라는 가장 기초적인 의미는 결국에는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말씀이라는 건 알겠어요.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알겠고 말씀 따라라는 주제가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그럼 여기서 사실 말씀 따라라는 게 어떤지 뭔지 알았으니까 여기서 설교가 끝나야겠죠. 그럼 우리 청년들은 굉장히 좋아하겠죠. 지금 벌써 8시 15분, 8시에서 15분 만에 설교가 끝났으니까 굉장히 좋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 따라라는 것에서 말씀이 뭔지는 알았어. 말씀이 예수님이 된다는 건 알겠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대체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따라가는 건가? 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저의 어린 시절 주일의 삶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시절은 제가 초등학교 이전, 그러니까 6살, 7살 때부터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의 주일 시작은 새벽 몇 시부터 시작됐을까요? 제가 원래 오늘 상품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요. 상품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요. 저는 새벽 몇 시에 6살, 7살입니다. 6살, 7살. 과연 저는 새벽 몇 시에 주일이 시작되었을까요? 6시, 4시 반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사모님. 5시입니다. 6살, 7살이라는 나이에 저의 주일은 새벽 5시에 시작을 합니다. 왜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해도 저희 부모님이 이 유튜브를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일부 성가대를 섬기고 계시는데 지금도 섬기고 계시는데 저희 모교의 일부 예배 시작 시간이 7시입니다. 그러면 성가대 연습 시간은 6시입니다. 그러면 저는 김포에 살고 있고요. 모교에는 서울 아현동에 있으니까 김포에서 아현동까지 가려면 적어도 5시 반에는 집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집과 교회가 당연히 멀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이동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특히 6살에서 7살에 저보고 광역버스 타고 오라고 한다면 뭔 일이 일어날지는 그거면 저도 아마 그 교회를 안 갔을 텐데 그만큼 온 가족이 함께 그냥 이동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나이 때부터 주일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가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4시 반에 알람이 먼저 울립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먼저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준비를 하시고 5시에 제가 준비해서 5시 반에 땡 되면 나와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쭉 가서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교회 도착하면 한 6시 10분 정도 돼요. 제가 지금 일어나는 교회 여기 오기 위해서 주일날 일어나는 시간이 6시인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6시에 이미 교회에 가 있습니다. 그럼 6시에 교회를 가면 6살, 7살 꼬마가 6시에 교회를 가면 대체 뭐 하냐? 일단 차에서 잡니다, 저는. 네, 저는 차에서 잡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운 날씨여도 차에서 잡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이 난방까지 끄시고 저를 차에서 재우시는 않으세요. 네, 차에 난방을 틀어놓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유치부나 이제 유년부실 같은 이제 난방이 되는 온돌이 있는 그 방에 가서 이제 저 혼자 자곤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면 한 8시쯤에 눈이 떠져요. 8시쯤에 뭐 하냐? 교회 학교 사무실에 갑니다. 그럼 이제 교회 학교 사무실에 가면 이제 교회 학교 사무실도 제가 먼저 문을 엽니다. 제가 비밀번호 틱틱틱 누르고 들어가면 교육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 학교 전도사님들이 이제 일부 예배 시간을 마치시고 내려오세요.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뭐를 하냐면 부서 전도사님이나 교회 학교 목사님의 일을 도와드리다가 9시 반이 되면 9시 반에 초등부 때는 이제 어린 양 성가대라고 해서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제 초등부 예배 중간에 이제 성가대를 섬기고 중고등부 때는 찬양팀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부 때는 성가대 연습에 참여를 했고 중고등부 때는 찬양팀 인도나 이제 찬양팀을 섬기고 있었죠.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 한 11시쯤 되면 부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저는 벌써 5시 반에 일어나서 11시까지 저는 아직까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11시까지 저는 이제 11시에 이제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딱 12시 조금 넘어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가느냐? 집에 안 갑니다. 이 꼬마 아이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서 집에 안 가고 교회 1층부터 8층까지 이제 교회 친구들이랑 뛰어놉니다. 뭐 하고 노냐? 그 당시 아마 우리 청년들은 알고 있을 텐데 그 당시에 이제 런닝맨이라는 놀이가 굉장히 유행했었고 숨바꼭질이나 술래잡기나 그러한 놀이를 교회 1층부터 8층까지 전부 다 합니다. 어쩔 때는 정말로 제대로 숨겠다고 교회 이제 지하 1층 주차장에도 이제 소방 있는 그 시설 입구 문을 따고 들어가서 거기 안에 숨어 있다가 관리주장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놉니다. 만약에 그렇게도 못 논다 그러면 어떻게 노느냐? 12시에 넘어가지고 이제 교회 앞에 마당이 있는데 그 앞에 마당에서 축구나 야구를 합니다. 네, 축구나 야구를 하는데 그 앞에 교회 바로 앞에 그 당시에는 이제 아현동에 고가 도로가 있었어요. 그 고가 도로 앞에가 저희 이제 교회 마당이었고요. 그러면 제가 축구를 하거나 야구를 하면 홈런을 쳤다. 네, 그러면 고가 도로를 넘어갑니다.
지금도 신기한 건 저는 이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야구공을 넘긴 게 한 100개가 넘을 거고 축구공을 그 고가도로 밑으로 넘긴 게 한 50개가 넘을 텐데 한 번도 차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건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지금 생각하면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는. 모 교회는 뉴스에 나왔을 거고 저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그렇게까지도 놉니다. 그렇게 왜 노냐? 부모님이 오후 예배를 2시에 이제 오후 예배가 2시에 되기 때문에 2시에 오후 예배가 끝나는 걸 기다립니다. 그럼 2시에서 한 3시 반쯤에 끝나요. 그럼 3시 반쯤에 끝나면 이제 집에 가느냐? 아니요, 집에 안 갑니다. 대체 이 아이는 언제 집에 갈까 궁금하시겠는데 아직도 집에 가려면 멀었습니다. 3시 반이 되면 뭐 하느냐? 부모님은 이제 청장년 모임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뭐 하느냐? 청장년 저랑 똑같이 부모님 때문에 집에 못 가는 아이들과 모여서 또 놉니다. PC방을 가거나 또 교회 어딘가에서 또 놉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한 5시, 6시쯤에 모임이 끝나면 이제 집에 가느냐? 아니요. 교회 청장년 분들이 너무나 사이가 좋으셔 가지고 저녁을 드시러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집에 못 가니까 당연히 똑같이 따라가서 똑같이 저녁을 먹죠. 그러고 나면 저녁 7시, 8시에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는 개국 콘서트를 보고 하루가 마무리되죠. 이게 저의 주일 어린 시절의 저의 주일 생활이었어요. 청년 때는 더 심했습니다. 청년 때는 재작년까지죠. 재작년까지 청년 때는 어땠냐? 아침 9시 청년 되니까 이제는 광역버스 타고 혼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8시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광역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제 교회를 갑니다. 그럼 이제 9시 반쯤 되면 초등부 아이들 이제 교사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교사로 섬기고 11시에 부서 예배가 끝나고 12시가 되면 청년 예배를 준비합니다. 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부를 접거나 이제 아니면 이제 청년 예배 준비를 하겠죠. 청년 예배가 2시에 시작하면 지난번 여름에 이 자리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께서 예배를 이제 중단하시면 예배가 좀 길어요. 그러면 3시 반쯤에 끝납니다. 1시간 반 동안 청년 예배를 드려요. 그러고 나면 뭐하냐? 3시, 5시, 6시까지 청년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그러면 집에 가는 게 아니요. 자연스럽게 사무실에 모여서 거기서 저녁 먹을 사람들 파티를 또 구합니다. 그러면 또 신촌이나 이제 홍대나 이런 데로 넘어가서 밥을 먹고 놀면 10시입니다. 그럼 집에 들어가면 11시고요. 아침에 그 다음날 출근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비처럼 또다시 출근하는 그런 청년의 시절을 저희가 보내왔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한테 지금 이번 주부터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집에 가서 욕을 할 사람이 대다수가 아마 욕을 하지 않을까. 갑자기 우리 전도사님이 초심에 이르셨다. 12시 40분에 전도사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2시에 예배를 시작하신다 하시고 모임을 6시까지 하신다 하시고 7시, 6시까지 집을 안 보내신다. 우리 전도사님이 초심에 이르셨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절대로 안 걸릴까 걱정 마세요. 청년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처음부터 목회자를 꿈꿨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맨 처음부터 목회자를 꿈꿨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의 원래 꿈은 호텔리어고 요리사가 저의 꿈이었지 목회의 길이라는 꿈은 제 인생에 있어서 없는 단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제가 고3 때 이제 신학대를 접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교회에서 선포하면서 다녔던 게 제 인생의 목회와 신학은 절대로 없습니다라고 전도사님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저 몰래 추천서를 쓰셨더라고요. 저를 갑자기 부르시길래 저를 왜 부르시나 대체 내가 뭐 잘못했나 혹시나 내가 저번에 축구하다가 유리 깬 걸 알고 계신가 하고 이제 혼나러 가나 하고 들어갔더니만 제가 이제 배재고등학교에 나왔는데 이제 배재고등학교 무슨 굿즈 같은 걸 주시면서 옆에 봉투를 하나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이 봉투는 뭘까? 목사님이 나한테 용돈을 주실 리도 없고 대체 이거는 뭐지? 하면서 열어봤더니만 감리교 신학대학교 추천서더라고요. 저는 그 추천서를 다시 반납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부터 목회자의 꿈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일하심입니다. 저는 맨 처음부터 목회라는 꿈을 절대로 꾸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목회자의 꿈을 꿔서 이런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따라 산 거예요. 청년 시절에는 청년 형 누나들이 그렇게 놀아주니까 아니면 청년 누나들이 야 따라와 밤 사줄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랑 노는 게 재밌었으니까 청년 때는 그렇게 놀 수가 있었고,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그렇게 따라다니게 하셨으니까 저도 부모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따라다닌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의 삶에 영향이 있을 정도로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교회에서 말하는 따라가는 거는 이 의미여야 돼요. 우리는 항상 결단을 하죠. 항상 우리가 뭐 기도를 하다가 예배를 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과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앞으로 평생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데, 그러고 나서 어때요? 교회 나가고 나서 똑같아요. 가지를 않아요. 조건을 낼 때도 있어요. 청구서를 끊듯이 뭐 주면서, 주님, 제가 지금 이거 가장 문제인데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갈게요. 주님, 저 이거 해결해 주셔야지만 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따라가는 게 아니죠. 따라가는 것은 나의 삶이 변화가 되도록 모든 것을 다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하죠. 항상 찬양하면서 뭐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한데, 뭐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예수 따라가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불구덩이에 들어가신다라고 할 때 거긴 뜨거울 것 같아요. 주님, 저 조금 이따 들어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주님께서 거기 가시면서 또 돌멩이 맞으시는 거 보면서 나도 따라가는 게 원래 그게 따라가는 건데, 주님, 저 돌멩이 맞으면 더 아플 것 같아요. 주님 먼저 가세요.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거는 정말로 나의 삶이, 나의 발걸음이 그 사람과 함께 같은 위치에 놓인 채 이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구덩이에 가면 나도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돌멩이 맞으면서 걸어가시면 나도 옆에서 돌멩이 맞으면서 걸어가야 돼요. 그게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의미여야 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따라가는 거는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따라가다가 부모님이 하신 그 사역을 따라갔다 보니 저도 부모님을 닮아갔고, 청년 형 누나들을 따라갔다 보니 저도 동생들을 끌면서 놀려다니는 닮아가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따라간다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닮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공유하고 그 사람이 하자라는 대로 하면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죠.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재판에 여러 종류가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서 피고인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내 죄목을 봤는데 내가 봐도 이거는 무기징역이에요. 내 죄 정말 크구나. 이거는 무기징역이다. 내가 절대 못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데 내 옆에 있는 변호사가 갑자기 존경하는 판사님, 제가 변호하겠습니다 하면서 제 변호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변호사의 말과 의견에 따라야 하나요? 아니면 변호사님, 내가 무기징역이고 어차피 확정인데 앉으세요, 제가 무기징역 갈게요 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펼쳐야 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변호사의 말 따라가야 돼요. 왜냐? 그 사람이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존재니까. 여기서 무기징역을 받거나 감옥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실 거예요. 무기징역을 받고 싶거나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고 싶거나 감옥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를 구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사람을 따라가야죠. 내 모든 거, 내 갖고 있는 내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거, 내 삶 다 이 사람한테 줘야죠. 그래야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고 나를 변호해 줄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우리는 따라간다라는 의미를 사용해요. 이 사람을 이 변호사를 따라간다고 우리는 이 의미를 사용하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줘서라도 그 사람을 믿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내가 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야 하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변호사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변호사를 따라야 하는 거고, 변호사도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하죠. 자신을 믿고 맡겨달라. 나를 따라와 달라. 내가 무죄받게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따라오게 만들죠.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따라가는 것은 정말로 그 행위를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그럼 앞서서 제가 말씀 따라라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인데, 따라가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왜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있어야 되잖아요. 어릴 때 많은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 라고 가르침을 받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되고 따라가야 되는 이유도 당연히 알려줘야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아까 변호사를 따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그 사람이 나를 구해줄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를 건져줄 수 있으니까. 그럼 오늘날을 표현하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따라가는 것이 뭐라고요? 따라가는 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변화되는 것이라고요. 그럼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 삶에 생기는 변화는 어떤 것이죠? 제 문제를 해결받는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변호사 사무실을 가보거나 이제 변호사 그 사람의 소개를 보면 뭐 사법고시 몇 기, 무슨 사건 해결, 뭐 어떤 사건 해결 등등 막 나열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텐데 예수님도 사도 요한이 그렇게 소개를 해요. 이전의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죄 문제를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까지 영원토록 해결하셨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경력과 소개가 과연 있을까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없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자면 말씀 따라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따라가는 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영향을 받아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나의 죄에 대해 변호해 주시고 구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따라 내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삶의 변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구나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답이 없어요. 여기서 더 나가야 돼요. 무엇으로 가느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이것을 알아야겠죠. 사도 요한은 어떻게라는 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요한은 계명을 지키는 것과 아는 것을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냐? 아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적인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명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나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뭐 청년들이 이걸 해봤을 것 같은데 구몬, 나는 구몬이나 싱크빅이라는 문제집을 해봤다. 청년들 중에 한 명? 예상외인데? 권사님이 구몬과 싱크빅을 하셨다고요? 아이들이 시켜서 그렇죠. 순간 저 권사님이 저 순간 구몬과 싱크빅을 하셨다고 해서 당황해보이는데 저도 이제 둘 다 해봤습니다. 구몬도 해봤고 싱크빅도 해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구몬 선생님으로도 이제 잠깐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구몬 선생님은 집에 뭐가 있냐? 구몬 답지가 있습니다. 답지라는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 웃으신 이유는 다 공감이 가신다는 거예요. 뭔가 생각이 나신다는 거죠. 그럼 집에 구몬 제 책상 한쪽에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제 책상 쪽에 구몬 전답지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중상 고등학교 거까지 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구몬이라는 게 정말로 신기하게 하루가 밀리면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붙어요. 야, 하루라도 밀리는 순간 그 구몬은 그날 못합니다. 이제 그 주는 포기해요. 그냥 혼나야 돼요. 그 주는 이자가 엄청 붙습니다.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안 해요. 네, 저도 안 합니다. 그날마다 해야 되는데 밀려요.
그래서 어쨌든 제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를 알고 있으니까 제가 안 했다라는 것을 제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저희 어머니는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풀었어요. 선생님 오시기 1시간 전까지 열심히 풀었어요. 근데 답이 없어요. 근데 옆을 돌아보니까 제가 볼 때 예수님을 봤을 때 빛이 난다는 게 제가 볼 때 그 표현이에요. 옆을 돌아보니까 빛이 보여요. 여기서 책장 속에 뭔가 빛이 비춰져요. 구몬 정답지죠. 유독 수많은 책들 가운데 딱 그 정답지, 제가 풀고 있는 문제지와 그 정답지 빛만, 그 답지만 빛이 비쳐요. 갈등합니다. 저게 예수님이 부르시는 나의 예수님의 음성이신가? 나 저거 응답해야 되나? 하면서 막 뽑을까 말까? 볼까 말까 해서.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보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걸 뽑으면 안 돼요. 근데 제 손은 이미 그걸 집어서 보면서 풀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도 알아요. 근데 삶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죠. 계명을 지킨다는 게 그거예요. 알고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일서 3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계명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일서 5장을 보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요한은 계명과 사랑을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규칙을 준수하고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즉 지금까지 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사는 삶을 살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완성된다고요. 왜냐? 예수님이 계명의 완성이시자 사랑이시니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곧 계명의 완성이시고,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곧 계명의 완성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과 모든 예배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말씀 따라라는 말은 결국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라는 것이고, 따라가는 것은 무언가를 향한 나의 믿음과 같이 걷는 행위로 인해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나의 죄로 인해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니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따라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말로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아는 것으로 가야 되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길을 잃기도 쉽습니다. 차를 운전하거나 걸어서 갈 때도 지도나 내비게이션의 정확한 안내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내가 아는 길이라고 해서 자신을 믿고 갔다가 평소에는 아무 일이 없던 곳이 어쩔 때는 막혀 있을 때 우리는 길을 더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가 오늘 들었듯이 단순히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지키면서 사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것은, 즉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자 신앙이어야 합니다. 혹시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아직까지도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야 하는지, 그 안에 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니면 확신이 없다, 확신이 되지 않는다라는 청년들이나 예배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 컵을 사용하기엔 좀 그러니까 제 손에 작은 컵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컵은 토기장이신 예수님께서 만드신 나라는 귀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컵의 표면에 물이 닿을 정도로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이 그릇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아직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해줘야 되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혼자 걸어가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려고 할 때도 가다가 다 쏟게 되죠. 물 가득 채워졌는데 물 한 번도 흘리지 않고 간다. 그 걷는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상적으로 걸을 때는 물이 가득 채워 있는 걸 이대로 그냥 걸어가다 보면 조금이라도 흘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가득 채워 주셨는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흘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다가 방지턱을 만나거나 뭔가를 만나면 가득 담겨있던 물이 절반이 되고 절반이 되었다가 다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상태로 그 사람한테 가면 우리는 결국엔 아무것도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죠. 물이 가득 채워진 컵을 안 흘리고 걸어가는 것이 어렵듯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흘리지 않고 가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안 흘리고 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보다 더 큰 통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 큰 통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무리 가다가 흔들려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담긴 예수님이라는 통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흔들린다 해도 어차피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안에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예수님으로 채워주신다고요. 절대 우리가 흔들린다 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흘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24살에 깨달았어요. 불과 3년 전.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저를 많이 아껴주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목사님을 제가 이제 사역에 나가게 되면 가장 먼저 첫 번째 말씀 강사, 제가 만약에 부를 수 있는 그때가 된다면 가장 먼저 부르려고 했어요. 그 목사님을. 정말로 재밌으시고 정말로 좋으시고, 모교에도 한번 초청을 했는데 그분 말씀을 듣고 나서 청년부가 부흥을 하고 막 말씀 집회 무조건 다 참석을 하듯이 그분의 말씀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엄청 아껴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분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초청을 하셔서 이제 뵐 수가 없지만 그분과의 대화와 그분과의 추억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언제 24살에 깨달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제가 그분을 이제 21살에 만났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24살에 전역을 하고 그분께 인사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경문아, 너 왜 사역 안 하냐? 그러니까 그분은 저랑 가끔 대화를 하면 농담식으로, 야, 너 빨리 사역을 해야 돼. 그래야 너가 빨리 수료목을 받고 너가 빨리 목사 안수를 받으면 내가 내 자리 너한테 줄 수 있으니까 너 빨리 사역해야 돼 라고 하실 정도로 저를 너무나 아껴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야, 너 왜 사역 안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목사님, 제가 아무리 제 자신을 봐도 성경 지식도 없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찬양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공부하고 싶고 예배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싶고 아직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너무나 부족해서 이대로 사역을 하다가는 민폐만 끼칠 것 같아서 좀 더 준비하고 공부하고 제가 보았을 때 이제는 좀 사역해도 되겠다, 완벽해졌다 라고 싶을 때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항상 갑자기 막 웃으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 대답을 듣고 갑자기 무표정으로 싹 바뀌시더니만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경문아, 너 안에 부족한 것을 세상으로 성경 지식으로 채우는 것도 좋지만 너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거야. 너가 그러한 것들로 채우면 너는 그것들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만 너의 부족한 것을 예수님으로 채우면 너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지, 힘들어서 죽겠네, 부족해서 죽겠네, 배고파서 죽겠네, 뭐 때문에 죽겠네. 근데 우리는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게 있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왜냐? 답은 언제나 주님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채우려고 사역을 하는 거야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로 펑펑 울고 바로 사역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은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전하게 돼요.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 해서 성경대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거는 그냥 아는 것에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다음 세대도 청년들도 늦지 않았어요. 나도 24살에 깨달았어요. 이걸. 불과 3년 전. 이제 사역 2년차, 사역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전도사도 그걸 이제 깨닫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든 예배자분들도 우리 청년들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갔다라고 생각된다 해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우리 청년들에게 매주 주일마다 말씀을 통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마무리에 삶의 질문을 하나 던져줍니다. 왜냐? 그 질문을 일주일 동안 가지고 살면서 단순히 말로만 답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답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해주기 위해서 항상 설교 마지막에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누구를 따르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결단하고 여러분의 삶의 시간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삶의 예배로, 삶의 행동으로 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